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바알에게서 온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바알을 만들고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바알을 섬긴 세월만큼, 그들을 신으로 섬긴 세월만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포와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억나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농담처럼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상징적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언어들로 말씀하시고, 이 8절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백성의 수를 많게 해 주실 것이요, 또한 자녀의 복과 땅에 복을 주실 것이요, 그래서 땅은 열매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많이 내게 될 것이요, 소와 양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해 주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영역이 있어요.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바다의 영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그들 애굽의 문화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이 믿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 피가 되는, 바다의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도 역시 강의 신, 그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신이 죽어서 물이 피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썩어버리는 그런 물이 된 것도, 또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의 신이 있는데 그 흑암의 신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10가지의 재앙들이 그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그런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만들고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금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챙겨주신 그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 건데, 그것을 마치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명절과 11절을 보면 명절과 초하루와 절기와 초하루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특별한 절기에 그들이 감사하고 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상과 함께 즐기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특별한 날들인데, 이 날들이 우상의 날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그 벗은 몸을 드러나게 했다 그랬는데, 이 드러내게 하다, 드러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포로로 끌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들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죠.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모습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마치 우상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는 할례와 또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다 라고 오보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을 자기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결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지, 그것이 의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과 제도들, 이 제도들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꿔버렸어요. 원래의 취지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침이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과 복음을 다룰 때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율법은 폐하되고 오히려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 완성된, 율법의 완성된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이런 어떤 의식들,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나 또 이 소선지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도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제사만 드리면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역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바알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서 수풀이 되게 만들고 그것을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경고에 대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 들짐승들이라고 설명되는 이방 민족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알을 섬긴 세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게 지나고 나면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인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대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열심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열심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8절과 그리고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 우리에게 늘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자주 발견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늘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결단할 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 말씀 앞으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했고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므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